성경은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929장, 그리고 신약은 269장에서 1189장입니다. 66권 중에 한 성경만 택하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가 66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로마서만 있으면 되는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제 8장은, 로마서 오늘 설교드린 8장은 바로 우리 반지로 말하면은 반지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1189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핵심으로 말씀해주는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쭉 1장부터 읽어보시면은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또 8장에서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신의 자녀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중요성,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루어 주셨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결과는 죽음이고 파멸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게 되면,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옥을 가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은 사형 선고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 은총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가 죄가 없다고 판결받는다, 무죄로 방면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지위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죄가 없다라고 용서함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믿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가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뭘 이루었습니까? 구속 사역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생명의 법이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인으로 송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을 사모하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나가서 복음의 증인 되어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92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교황권에 도전해서 일개 신부가 정말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서재에 있는 루터에게 나타난 마귀가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루터가 과거에 범한 죄악의 목록들이 샅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죄책감에 루터가 시달리게 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과거의 부끄러운 죄가 모두 적혀있기 때문에 마귀는 협박합니다.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데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너나 바르게 살고 너의 죄를 이제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에 루터는 할 말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깨끗이 씻겼다.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씻김 받았기 때문에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 번쩍 정신이 들고, 그리고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생각나서 마귀가 나타났던 벽을 향해서 그가 쓰는 잉크병을 내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할렐루야. 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이제 마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정죄합니다. 과거의 죄를 드러내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새로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솔라 피데
솔라 스크랍츄라, 어디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5,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육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입고 자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 즉 그러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믿습니까? 네, 육신의 생각, 그러한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는 자에게 사망을 생각한 자로 변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기원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기독교인은 1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가 아마 로마를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원형 경제장에서 불타 죽으면서도 그러면서 뭐예요? 지저스 이즈 마이 로드. 주님이 시저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지저스 이즈 마이 로드 외치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평생을 지하 그 무덤 속에 살면서 햇볕 보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 갑바도기아의 토굴 속에 살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로마가 기독교 앞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 넘게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풍토가 우상 숭배와 제사 음식의 문화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합되어지는 바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월요일날 웨비나에서 우리 한국 이민 그 기독교의 역사를 같이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들 서구 같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침략을 하면서 복음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작용이 오게 돼요. 물론 우리 대원군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1884년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그 전에 1882년에 우리 일본에서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서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이 땅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뭔가 좀 다른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전도 예배에 힘써 나가지만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해왔고 하여튼 영적 전쟁의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인 우리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기 7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입으로는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입으로는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영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아무리 그 마귀가 강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그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장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계계를 말씀의 검으로 담대히 물리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40년 동안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거스르며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신을 의지하고 그리고서는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길보아 산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겸손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악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말로는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악신으로 시달릴 때에 검은고를 치면서 저를 악신을 쫓아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다윗은 사실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왔을 때에도 그 많은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더 준수하고 더 잘났습니다. 그러나 잘나지긴 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성령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그래서 수금을 만들어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 이런 것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처럼 용기와 믿음이 생겨서 본능을 거스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곳이 다윗 왕의 무덤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바로 다윗 왕 예수님의 그 성막교회 그 입구에 있었던 바로 그 다윗 왕의 무덤을 많은 객들이 숭배하면서
그러한 명분이 다시금 나올 수 있기를, 다윗 대통령이 나와서 다시금 이제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를 들어쓰셨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진리입니다.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면서 살면 아주 쉽게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나 교육이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세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봤을 때에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는 주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환경을 거스리고 믿음과 인내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에스겔 목사님, 그분은 신앙의 4대 지주를 말했습니다. 성경, 전통, 이성, 경호입니다. 스크립처, 그 다음에 트래디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전통, 트래디션입니다. 왜? 우리가 트래디션을 무시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번에 박옥수 목사가 또 우리 필라에 와서 집회를 한다고 교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러면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옛날 구약 선지자로서의 그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reason, 냉철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비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experience, 체험,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스겔은 특별히 뭐예요? 성령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설교를 하면서 5개 설교를 많이 하고 10만 마일 이상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요한에스겔의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모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제 사역자로서 사명 감당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성령 강림 전기를 보내면서 소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